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고백이 실질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과 삶이 일치를 되는,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십자가는 원래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형 도구니까 참 끔찍한 것이지요. 사람을 죽이되 나무에 달아 죽인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를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오늘에 와서는 승리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진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왜 시작이 됐는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잔악성과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냐에 따라 의미가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지요. 십자가의 죄수가 죽으면 사형도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달리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인류를 대신한 십자가가 되고 그 인류를 대신한 그 십자가는 대속이 되어서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는 겉만 보지 말고 십자가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것은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은 오실 것이라 하는 예언서고,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사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도행전적인 그 내용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부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이 땅에 오셔서의 삶 자체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그리스도의 삶이 주는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알파 오메가가 됩니다. 시작이고 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꼭 믿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큰 줄거리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큰 줄거리가 뭘요? 그것은 첫째로는 창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태양과 달과 모든 우주 세계가 우연히 생긴 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야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속이라고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생명의 도리가 성경책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특징을 10가지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실어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자원적인 죽음, 예정된 죽음, 희생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 해서 쭉 나오고 그분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으로 일관하신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부정모혈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는 걸 성경은 예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셨다. 이제 탄생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실 때에 그렇게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성,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 주시고 그 결과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우리는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평화의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억압받던 악한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는 이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옛사람의 성질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숙한 성품으로 하나하나 자라나가는 것.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알곡 신자가 되어 그날이 수치의 날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악한 선지자들이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찌하든지 생명을 방해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자체도 동정녀 탄생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악한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구속의 완성, 그래서 속죄의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바로 구속의 완성을 이렇게 그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십자가에 그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계획, 바로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를 근거로 해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헬라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강조하고 기적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믿지 않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찢고 피 흘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무지가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불신하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의 코숨으로 멸시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로 이걸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감화 감동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구속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나오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과 그 가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알포드라고는 학자는 하나님의 지혜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IQ가 높아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많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세상의 지식이 적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순수한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없고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가난한 심령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총이라는 것이. 철학적 논리에만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거의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정하는 이런 헬라 철학 그 궤변론자들이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논리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서, 아하,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영과 영의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우리 인간 이 세상을 1년 2년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이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야, 그때는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히스토리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역사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 주기로 50년, 100년, 200년 그 세월을 쭉 보면,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쭉 내려오는 걸 보면, 이야, 역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찌 우리 인간의 짧은 두뇌로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가운데 그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은혜 중심의 이 진리를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 이걸 우리가 같이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를 하지 않게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화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형상을 보고 우리가 절을 하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의 심볼로서, 상징으로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성도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이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영광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밑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인간이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으면 거기에는 평안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상 물질, 세상 영화, 세상 명예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죄악 문제가 그대로 잠재해 있고는 도무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게 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우리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이제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감옥 밖에 있는 자보다 더 권세가 있어요. 생명의,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정말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집을 찾아가 봐도 스물 여러 가지 우리 다 굽이굽이 다 좋은 것 같아도 딱 찾아보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한숨 쉬고 있는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복된 것 같고 다 형통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는 존재들.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은근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세상 조건이 화려해도 그 영혼 속에 그 고민과 갈등은 그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심령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연결된 회복된 존재가 될 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은 갖다 쌓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은 내가 바리바리 아주 엄청나게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정에서의 식구들과의 바른 관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직장에서 바른 관계가 정립이 쫙 돼야 여기서부터 진정한 평안과 노래와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 결과 영생의 길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성도의 신분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의인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 말 처음 들을 땐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죄인됨을 알고 죄인이 믿음을 갖고 이제 의인의 길로 넘어가는 것.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음의 세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멸망받을 자가 영생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인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세속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성도라 하는 아주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탕이에요. 그 바탕이 뭡니까? 성도가 바탕인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으면 목사도 가짜예요. 세상에 사고 치는 것들이 목사들이 가끔씩 들어갈 때 저게 성도가 안 되니까 저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보혈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4, 5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 허전한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글씨를 쓸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표현을 해볼까? 아주 고심을 많이 했다가 제가 양평 가서 답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150개의 십자가가 쫙 있는데 김동규 집사님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153변으로 만드는 저걸 보면서 이야, 저기에 그분의 신앙 고백이 있구나. 그분이 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 정도면 우리가 십자가 같으면서도 디코레이션이 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그 뭔가 하나님의 예배당 와서 기도를 딱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뭔가 우리 속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접촉점이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적용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많이 알기만 하고 적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확신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재해석되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가 삶으로 승리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그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의 그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서 정말 생명의 거룩한 기운이 늘 충만한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시는 그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는 그분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 우리 또한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젠 새 사람으로 살아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며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십자가는 질 수가 있어요.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그 대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만큼 우리는 제자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앞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정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빌립보 2장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 3장이 말하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부활의 푯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힘쓰고 또 힘쓰고 충성하고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알곡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